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만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서를, 특히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드러지게 딱 두 사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딱 드러나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특징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저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이 너무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나라를 이렇게 살피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막 어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입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하고 엮어지거나 연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전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왕권을 탄탄히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웠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을 보면, 다윗도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애매한 고난이 있잖아요.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막 손가락질이나 무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받아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하면 감사한 인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고발해서 또 막 이렇게 쫓기고 이런 막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한두 해가 아니고 막 몇십 년을 사니까 3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사니까. 근데 다윗은 보면,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 그 막 쫓기는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막 깨뜨려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누구하고 자꾸 가까워지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시로 노래를 해요. 그게 시편하고 다윗의 어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인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서 여호와만, 주만, 주밖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주만, 주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인생하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요즘에 내 마음에 왜 그러죠? 내가 머리에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음의 힘을 잃고 삽니다. 내가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안 되고 마음에서 힘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생각에 내 마음이 이끌려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왜 그러시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마음 표현을 해 보실래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근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 보러 무슨 업무를 보려고 그 장소에 가다가 우연히 옛날 어릴 때 친구가 친했던 친구가 살던 집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먼 도시에 사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물으니까 난 요즘에 너무 이제 잘 산다, 잘 지낸다. 그리고 내가 벌써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결혼할 때가 돼서 아들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 그래? 걔들이 벌써 결혼할 때가 됐냐? 근데 어떻게 요즘에는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 얼마나 드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1억이면 되겠지. 그래서 한 1억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놨고 1억이나 드나? 그리고 결혼하면 아들놈들 한 2억씩 툭툭 띄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 2억씩 띄워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야, 그렇게 다 자식들한테 주고 나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살 거는 또 다 준비해놨지. 우리 노후 준비 다 해놨어. 자, 구원도 안 받은 친구가,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자식 결혼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이, 친구하고 통화했던 이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데, 이분이 마음에 이제 큰 이게 무슨 생각이나 찾아왔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들 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나는 내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찾아왔냐면,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친구처럼 지금쯤 더 탄탄하고 여유롭지 않았을까?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인생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치로 살지 않는가? 막 이 생각이 찾아오니까 막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조금 상담을 해드렸어요. 상담을. 그러면서 제가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단 말이에요. 자, 시편 19장을 한번 봅시다. 시편 16장을 한번 봅시다. 16장을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내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편 16편을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은 811쪽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인데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말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주님께 피해서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 피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만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자, 누구만 자기 복이 된다는 겁니까? 주님만. 제가 이제 시편 16편을 이렇게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시편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시편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마음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주만, 주밖에 이런 표현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아니고 주님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누구만 복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까? 주밖에 주님만.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죽게 피해서 주님만 의지해서 사는 성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 제가 이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상담을 해드렸어요. 자, 성도가 뭐죠?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예요. 물이 도자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근데 성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내 마음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업을, 자기 인생을 어디에 탄탄하게 세워갑니까? 이 세상에.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이 세상이 본향입니까? 성도는 하늘이 본향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자, 나그네가 잠깐 지나가는 곳에 보물을 쌓아놓고 마음을 둡니까? 아니라는 거지. 하늘에, 본향에, 자기 집에 돌아갈 길을, 업무를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하죠?
이 사람들은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성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예, 하늘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시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랬는데, 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가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됐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이 거룩히 구별된 이 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하늘의 영향을 받고 하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거룩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관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성경 속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성경에서 간음하다가 간음 중에 내 이놈 하고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자가 있어요. 세상의 법에는, 이 땅의 사람들의 법에는, 율법으로는 그 여자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 중에 끌려왔으니까, 자, 죽이기 전에 뭐예요? 무시, 멸시, 모욕, 천대를 받아야 돼요. 왜요? 뭐 하다 끌려왔으니까? 간음하고 있는 중에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비수가 꽂히도록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나쁜 년, 더러운 년, 추한 년, 인간 같지 않은 년, 진짜 말할 수 없는 무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행위를 바꾼 게 아니고 똑같은 여자인데,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세계에 있을 때는 저주와 모욕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데,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어디로 옮겨왔냐면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 여자에게 그 시선으로 말을 했습니까? 정죄할 것이 없다겠어요. 거룩하다겠어요. 의롭다겠어요. 온전하다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자, 진리로 이 여자를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럼 진리는 이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여자를 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했다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선택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에 속한 조직에 있으면 무시와 천대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세계로 들어오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천대와 무시를 받습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이 행위가 무슨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왜요?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까? 그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삽니까? 사람이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거나 용서하거나, 이게 흐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흐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입어보지 않고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입어본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가, 사랑을 입은 성도가, 자,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마치 다윗이 죽게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16장 1절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서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에게. 전화 상담을 했던 그분이, 자,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관념으로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훨씬 인생을 잘 산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살아온 자기는 더 바보처럼 인생을 산 것처럼 계산이 되잖아요. 왜? 그 친구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비교하니까. 자, 내 인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자,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딱 나만이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 피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 피하는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실 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자,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다시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나를 보호하소서. 자, 누구 보고 보호하라는 겁니까? 왜요? 왜 보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에게 피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그 인생이 걸어갔던 여정을 살펴보면 누가 자기를 보호하고 도우신 간증이 많겠습니까? 예, 주인 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건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속한 종이다. 자, 그럼 종은 인생이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삽니까? 주인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삽니까? 그러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자기가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왕국을 탄탄히 세우려고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지만 실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인 돼서 막 이 땅의 행복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화 오신 분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겁니까? 아들 결혼하는데 1억 들여서 하고 2억씩 뚝뚝 띄워주려고 준비했어. 그럼 잘 산 겁니까?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훨씬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 평가하면 자, 이분이 거듭나서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아왔다면 이분이 훨씬 더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는데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부하고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과 주께 피해서 주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그렇다면 무익하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삽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소유하고 어떻게 살았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는 주님의 종이 돼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누가 툭 나를 쳤을 때 내 인생의 걸음이 내가 주께 피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됐으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전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주인의 뜻에 쓰이고 주인의 뜻에 이끌려 가려면 내 인생은, 나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뭐하다고요? 존귀하다. 왜 존귀합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성도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이 땅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하늘의 기쁨 누려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자, 9절, 이걸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뭐가 기쁘다고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광도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랬죠. 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 내 혼의 기쁨도 있지만 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 몸도, 육체도 건강하게 산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의 기쁨도 누리고 내 육체의 삶도, 육체도 안전한 곳에 건강하게 산다. 이게 누구의 삶은? 성도의 삶인데, 자, 이게 어디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살 때 성도가 언제 영혼이 기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미치겠네.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자, 청국장 맛을 모르는 사람은 외국인들한테 아무리 청국장 얘기해도 그걸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청국장을 주면 고맙다 합니까? 쓰레기로 버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가 돼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야, 이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이때 진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돼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지.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로 인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인생을 외롭지만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상하죠?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지면 막 몸은 아픈데 마음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확 붙잡아서 내가 평안함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윗의 마음이 기뻤어요. 누구로 인해서 기뻤습니까? 다윗이 그 영혼도 막 즐거웠어요. 영혼의 즐거움 느껴보셨어요? 아까 찬송 지휘를 담당하신 형제님께서 아까 어떤 단어를 얘기했습니까? 친구.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친구란 단어는 어때요? 격식을 차리고 막 체면을 차리고 이럽니까? 막 진짜 정겹습니까? 누가 친구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주님과 자주 매 순간 함께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인생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영혼에 막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졌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영혼이 막 찬양하는 그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16장을 읽어보면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자, 다른 신들에게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 신들을 섬기고 세상 신들을 마음에서 그 세상 신을 모시고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다윗은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나는 다윗이 거기에 눈꼽만큼이라도 그 마음이 이끌리거나 부럽거나 거기에 끌려갔다고 합니까? 나는 딱 끊고 나는 거기와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자기 입술로 우상들을, 세상 신들을, 세상을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 죽게 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자, 다윗의 산업, 다윗의 분깃,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 자체가 누가? 여호와가 분깃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럼 성도가 존귀하다는 말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뭡니까? 누가 주인 된 세계입니까? 주님만, 죽게 피한 주님만 자기에게 소망이 된 그 성도의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즐겁고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럼 성도로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주인이 생명을 건지는데 초점이 있어서 생명을 건지는데 내 인생이 복음을 섬기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리고 내가 주인 대신 주님에게 이끌려온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허비한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지금은 말세인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자, 8절,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나를 이렇게 교훈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자, 이 다윗이 누구로 인해서 계속 마음을 돌이키고 누구로 인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으로. 자, 사람의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교회가 잘못 흘러가면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워집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교회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요, 입을 열면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주님에게 교훈을 받은 간증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요동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다윗의 영도 즐거워하고 다윗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가 왜 자꾸 갈등을 하고 성도가 왜 자꾸 유혹을 받습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내 인생을 사는 삶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괜히 구원받았다. 어차피 내가 천국 가려면 딱 죽기 전에 구원받아도 천국 가는데 죽기 전에 복음 듣고 딱 내가 천국 갔으면 끝내주는데,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한번 진짜 막 날라리로 미친 듯이 막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면 이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어요. 성도가 즐기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못 느껴요.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죠. 자, 본문을 봅시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1절.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즉 사무엘의 고향이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 자, 그럼 그 전화 왔던 그 성도분은, 전화로 상담했던 그분은, 자, 한번 죽음 앞에 서 봅시다. 죽음 앞에. 사무엘이 죽는 것처럼. 자, 성도가 죽으면, 자, 목사인 내가 죽고 나서 이 땅에 뭔가를 많이 남기고 죽으면 훌륭한 인생입니까? 자, 성도의 죽음은 거기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한번 볼까요? (886쪽) 7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116편.
자, 116편에 다윗이 평생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이런 편이 있어요.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찾으셨습니까? 어떤 줄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랬어요. 사망에서.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 사망의 줄, 사망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도의 죽는 것 그랬어요. 자, 누가 죽는 것이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죽는 것 말고 세상 사람이 죽는 것은 성도의 죽는 것과 달라요. 그럼 성도의 죽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다고요? 자, 귀중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요?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보석처럼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귀중히 보신다. 보배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이 땅에 육을 입고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뭘 벗는 겁니까? 육신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마치 나비가 그 육을 벗고 그 껍질, 육체를 벗고 날개를 가지고 예쁜 나비로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은 이 육체 밖으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성도의 영혼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왜 그걸 하나님이 보배처럼 봅니까? 왜요? 하나님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산딸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해. 근데 그 생명을 응애하고 손녀를 낳았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의 기쁨이 돼야 안 돼요? 뱃속에 있을 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생명이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은 왜요?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부활로 연결이 돼요. 부활. 뭘로 연결된다고요? 부활. 자,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사람에게는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어요? 죽음이. 내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내가 막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근데 초점이, 내가 세상에 초점이 있으면 이왕 인생 사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발을 보고 사무엘상 25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거지.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인생을 이 땅에서만 잘 사는 인생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런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간끼리 재산을, 유업을 자꾸 나눠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분깃을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듭니까? 어떤 한 부자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자, 어디에서 부자입니까?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자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자인데, 부자의 특징은 가진 사람은 나누려고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욕망이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이미 부자라는 칭호를 듣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있던 창고를 헐고, 왜 헐어요?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풍년이 들어서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놓고 그 소출을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았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혼자서 스스로 자기 심중에, 자기 마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고요? 뭘 많이 쌓아뒀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소유를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 이해가시죠? 어리석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자, 116편에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보배롭게 여깁니까?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에. 자,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에이 뭐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이게 막 궁금하면 이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성경이라고,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40절, 자, 형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자, 형체 그랬으니까 몸이죠, 몸.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이 있냐 없냐 물으는 이 사람은 지금 땅에 속한 육, 몸을 가지고 묻고 있다는 거지.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고요? 자, 부활하는 몸은 썩을 몸입니까?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신령한 몸은 이 땅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야, 봐라, 네 몸이 있는 것처럼, 네 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이 신령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못 느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러지,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몸을 언제 입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신령한 몸을 언제 갖게 되는지, 언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지 이 비밀을 바울이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한순간에 호련히 뭐 한다고요? 변화하리니. 육의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만약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가 호련히 무슨 몸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죽은 성도는 이제 몸은 없어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그 순간에 새로 입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때 호련히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버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순식간으로 호련히 변해서 뭘 입어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한 거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자,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연극해 봅시다. 이렇게 손 한번 마주 봐보세요. 눈빛을 한번 교환해 보세요. 아, 진짜 마주 봐봐요. 봤습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배처럼 보입니까? 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한번 연극해 봅시다. 서로 당신은 참 보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보배 같은 인생이에요. 왜요? 성도의 삶입니까?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부활, 하늘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땅이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니까. 간증하신 분이,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신앙하려고 갈랍니다. 나이도 많이 먹어서,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을 세월이 이제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이제 이 땅에 있을 날은 좋을 날 말고 이제 막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침도 이런 날만 남았어. 그리고 복음 앞에 살 날이 이제 많아요, 적어요? 복음 앞에 산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삽니까? 간증하고 나서 여러분이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것을 나타내거나 듣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이 마음을 가졌다면 신앙이 어린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간증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찬양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듣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는 너무 빗나가서 잘못되게 나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보배롭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모았냐, 안 모았냐, 가졌냐, 안 가졌냐, 지혜롭냐, 미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신사임당처럼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버러지 같은 벌레 인생이에요. 내가 가늠쟁이 잡힌 여자처럼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나 허물로 인해서 주님과 내 마음이 만나지고 주님에게 소망을 갖고 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짧게 제가 한 5분만 얘기할게요.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성도로서 인생을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겠냔 말이에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 인생. 자, 이거를 1절에 얘기해 놨어요. 사무엘상 25장에는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나발과 나발의 아내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을 넣어놓고, 다윗을 딱 세워놓고 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발의 평가와 아비가일의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왜 넣어놨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처럼 보배롭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사무엘처럼 보배롭게 하나님 볼 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맞죠? 그러면 반대로 사울처럼 미련한 육의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부자처럼 소유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나발이라는 거죠. 나발. 왜요? 나발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어디에서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처신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을 하면 왕이 둘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둘인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사울에게 줄을 서서 인생을 살 거냐, 지금은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윗과 함께 걸어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봤듯이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을 선택했습니까? 그 사울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이 나발을 딱 보여줬다니까. 자, 3절 봅시다. 2절 봅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의 죽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온에 사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갈멜에 있어요. 갈멜. 이 갈멜에 있는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게 피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갈멜에 있는 이 사람은 심히
부자다. 어떻게 부자냐?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다. 그 사람의 이름은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름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자는 총명하고, 이 총명이, 총명하다는 뜻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아주 지혜롭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신술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저 신술로 삽니까? 소신을 가지고 삽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분명하게 만났어요. 뭘 만났습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났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는 뭐가 생겼어요? 소신이 생겼어요. 죽어도 이 여자는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 여자는 분명하게 봤어요. 마음에 선이 그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육에 속한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배롭게 여겨집니까? 천박하고 쓰레기처럼 여겨집니까? 자, 이 마음의 선이 분명하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도는 육에 속한 세상에서는 나를 막 띄워주고 높여줄 줄 몰라도 이 세상은 나를 뭘로 여깁니까? 보배롭게 여깁니까? 썩어, 문드러질, 없어질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이. 근데 하늘에 속한 정확한 믿음을 만난 간음쟁이 잡힌 여자는 그 마음에 그냥 누가 만든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신념이 만들어졌습니까? 오직 주님만 자기의 소망이고 주님만 자기의 뭐가 됩니까? 요새가 되는 거예요. 말 이해가세요? 그게 그 여자의 뭡니까? 신념이고 그 신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신앙을 하면 그 성도들에게 뭐가 생겨요? 마음에 신념이 생겨요. 신념이라는 거 압니까? 신념은 대세를 따라서 내 이 순간순간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에게만 딱 고정이 됩니까? 주님의 뜻에만. 그리고 내 인생을 오롯이 주인의 뜻에게 던져서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산단 말이에요. 자, 나발을 보세요. 나발은 이스라엘 요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현재 왕은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의 입지가 큽니까? 설 자리가 없습니까? 그나마 다윗을 흠모하던 사람마저 이제는 펴내면 안 돼. 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누구 앞에 딱 섰습니까? 누구 앞으로 딱 자기 인생을 정했어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뜻 쪽으로, 다윗 쪽으로 정했습니까? 사울에게 정했습니까? 사울에게 딱 줄을 서는 순간 사울이 이 나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 땅에서 살기가 편해져 안 편해져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소개할 때 이 마온의 사람, 이 나발의 업이 갈멜이 있어요. 갈멜. 이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서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겼는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뭐 했습니까? 이 갈멜에다가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은 누구에게 특별한 도시입니까? 사울에게 특별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업을 두고 있어요. 마온에 사는 이 사람이 거기에 업을 두고 있어요. 사울에게 마음이 섰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자, 완고하고 행사가 뭐였다고요? 그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갈멜은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말하자면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뽑아가지고 그 나발이 추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완전히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막 주인을 떠난 진짜 근본도 없는 막 개 잡놈으로 여긴 거예요. 다윗을 놓고 똑같은 다윗을 놓고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반대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상하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발의 아내 됐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 2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여종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몸종이라는 거예요. 몸종. 무슨 종이요? 시중두는 몸종.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표현할 때 몸종이니까 이 몸종은 주인의 뜻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발하고 남편인 나발하고 아내인 아비가일하고 다윗을 대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면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면 살기가 편합니까? 어려워집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러면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것만 설명할게요. 자,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럼 미련한 자니. 자, 나발이 미련하다 하면서 개의치 말라고 그래요. 친히 피 흘려 죽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26절에 손으로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서 원수를 갚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거 막으십니다. 다윗이 친히 칼을 가지고 나발을 죽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거 막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주의 여종에 나는 당신의 몸종인데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 말이 뭐예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집을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왕으로 반드시 세우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29절에는 당신의 생명을 쫓는 사람이 많은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쳤듯이 그 물맷돌이 당신의 대적들을 다 쳐 부술 겁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세웠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니까 뭘로 세운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우신다. 그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선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 사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분명하게 마음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남편 나발은 소신 없이 자기 살려고 처신으로 쓴 거고, 아비가일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나고 피해보고 위협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소신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신념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소신 있게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25장이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 때 내가 결정해야 될 때도 많아요. 외로울 때도 많아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분명하게 마음이 세워진 사람은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외롭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게 피해서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